아마 적지 않은 분이 아직도 이제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마 고향 교회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명절이 아직 안 끝났죠. 내일 대추휴일까지 있으면 내일까지 이제 명절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가깝게 또 친척들을 또 가족을 또 찾아가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절 전후에 늘 들려오는 얘기가 있죠. 대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절이 두렵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명절이 기다려지고 좋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듣는 얘기, 또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괴롭다 하는 이야기, 또 사는 게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늘 고달프기만 하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죠. 기쁘기도 하죠. 또 어떻게 늘 사는 게 감사하기만 하겠습니까? 괴로울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설 명절이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좋지만 힘드셨습니까? 사는 건 어떻습니까? 사는 게 괴롭지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만 괴롭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죠. 전혀 다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추석이 기다려지십니까? 추석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까? 두렵지만 내일이 기다려지시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십니까? 우리는 명절하면 그게 뭐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하면 즐겁기를 바라요. 즐거운 날이면 즐겁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내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즐거운 것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즐거운 것보다 힘든 게 더 많고 기쁜 것보다 괴로운 게 더 많다. 그게 뭐 명절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하게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장애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 가족이 많아서 힘든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가족이 없어서 또 이럴 때 그래서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식구들이 많은 사람은 식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이럴 때는 그러니까 식구가 없는 분은 또 식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고향을 갈 수 있는 분은 이번엔 좀 고향 좀 안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은 진짜 고향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기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기보다는, 즐겁기보다는 겁나고 기대하기보다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 때문이라고,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애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핍이나 아니면 결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마땅히 즐거워야 할 명절이 두렵고 피하고 싶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들이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렵고 또 불안해하는 것,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결함과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만 없으면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나 명절 너무 기다려질 것 같아. 이런 것만 없으면 야, 나 내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질 것 같아. 오늘 어쩌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소망과 인생의 참된 복됨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실로 감사하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오늘을 기뻐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지 못해서 모세와 다투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죠. 우리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것, 분명히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물이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래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지금 이들이 이 상황 속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 있었죠.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정도가 아니죠. 요즘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쭉 읽고 계실 텐데 도우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정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요,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도 17절 1절에 보면 17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뜻 보면 뭐 물이 없을 수도 있지, 광야에.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들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더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 그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쉼을 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지역 보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이미 그 지역만 보더라도 그 지역이 어떨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르비딤은 쉼을 주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쉼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쉼을 얻는다, 쉴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게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까?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고 목이 마르자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물을 찾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물이 없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보고, 그래서 이 상황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이 광야의 이 상황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뭐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도 밝히시죠. 그쪽으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뭐였습니까? 홍해를 지나는 길이었어요. 그냥 홍해가 앞에 탁 놓여 있는 것에도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직접만 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나올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까지 다 쥐어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앞에 홍해,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기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뒀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힘은 들지라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쯤 지나서 그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16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개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달쯤 지나서 이제 바닥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 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굶어 죽는가? 우리 말은 이제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배고파 죽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목말라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보다 우리의 뜻이 더 옳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내 방식으로 구원 얻는 길이 더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준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확 열었을 때 우와 이렇게 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좀 이따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느냐, 좀 이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 그리고 여러분 17장 이때는 뭡니까? 만나가 내리고 있던 때입니다. 만나가 내리고 있던 이때.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다 이걸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지. 우리가 말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확 이렇게 한번 지어박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모세가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할 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왜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아무것도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원망할 때에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 죽겠다고, 야 이거 굶어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이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믿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에 제가 몇 가지 나열한 이 모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 사건들의 해결의 과정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동일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들이 다 배고플 때 모세는 배가 안 고팠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목마를 때 자기는 그냥 수통에 무슨 물이 있어서 목이 안 말랐던 게 아닙니다. 뒤쪽으로 애국 군대가 막 이렇게 쫓아올 때 모세는 하나도 안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에 있던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한 게 있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 홍해 앞에서 모세는 부르짖었고요. 마라에서도 15장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오늘도 17장 4장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울며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는 아이 하나님께서 젖을 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모세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도 배고파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서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곳 이름을 모세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보면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마사는 시험을 뜻하고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죠. 모세가 이미 앞에서 그랬죠. 이들의 원망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한테 원망합니까? 모세가 딱 눈앞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과 결핍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마셨잖아요. 여러분, 직전에서 여러분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렸어요. 물이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을 낸 곳을 모세가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일로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들은 이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상황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정하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뭘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의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상황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넘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 친구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직이고 하나는 결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얼마나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죠. 하나님, 저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가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언제 안 보인다고요? 주일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이유는 있어요. 주일날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또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언제 나옵니까? 결혼 정년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죠? 짝을 지어주시는데 왜 안 지어주십니까? 짝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혼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매들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특히 그렇죠. 여러분, 자매들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믿는 형제와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미 믿는 자매와 믿는 형제의 이 비율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매들이 같이 믿음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결혼을 탁 하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제를 만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막 이런데 조금 있다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결혼시켰냐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지 못한 거, 기쁘지 못하는 거, 그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키심과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아이 낳으면 그 아이 키우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삶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삶의 원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을 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에 구원하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구원 안 하지만 마지막 날은 구원하겠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무리 없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 이전처럼 주려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모습처럼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 앞으로 돌을 치려는 백성들을 피하지 않고 그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는 확신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 없는 것을 만나지 않는 것, 위험이 있는 것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어려움을 안 겪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진실한 인생의 복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인생이 오늘 예수 믿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보여줄 것은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뭐냐? 장애와 문제가 없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오늘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게 되고, 이 믿음이 오늘도 그 은혜를 온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모세는 여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은 거죠. 여러분, 설명절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무엇이 제일 원망이 되십니까? 결혼 괜히 하신 것 같아요? 애는 괜히 낳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20년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새해에는 달라지겠지 했는데 벌써부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차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향하게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2020년도 이미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아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로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주의 여전한 구원하심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물이 없는 이 상황, 죽여 죽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이 없는 순간을 만나지 않는 것이, 배고프지 않는 순간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고 여전히 위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나를 살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보여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을 이기는 능력과 진짜 인생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더 온전케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의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보여주며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